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이제 절반쯤 지나가는 겁니다. 시작했더니 금세 지나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지나가다 보니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요한계시록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느낌들이 조금씩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렵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있는 그대로,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이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체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책으로 읽혀지지만, 요한계시록은 계시잖아요. 요한도 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막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천상에 올라가서 그 모여있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도 큰 그림으로 보여줬거든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에 이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 그 앞에 어린 양이 계시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 그 어린 양이 지금 이 땅에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룰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꼭 나만 알고 있는 뭔가 비밀인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을 좀 캐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숫자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큰 그림으로 보면 누구나 이 그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 만큼의 확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10장은 우리가 이제 심판이 이 7개의 인봉을 떼는 거에 대한 심판, 그리고 7의 나팔 부는 심판, 그리고 7 대접이 일어나는 심판, 3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시리즈에서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그 전에 일종의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막간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막간극이라고 표현하면은 잘 이해는 안 되고, 마치 요 사이에 뭔가 좀 두드러지게 이해해야 하고 뭔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그런 장면들을 중간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마지막에 있을 7번째 그 사건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있는 이 사건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좀 길다 보니까, 나팔은 금세 막 6개 지나가 버렸는데, 중간에 막간극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60분 드라마 봤으면 광고 1분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래, 1분 보고 좀 있다가 7번째 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막간이 길어요. 6번째는 짧고 6개까지는 짧고, 막간은 이만하고, 또 뒤에 7번째도 짧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큰 그림은 6개 나팔, 7개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데, 나팔을 잊어버리고 가운데 막간극만 이렇게 따로 띄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이 7개 나팔이 부러지는 그 가운데 있는 6번째, 7번째 있는 이 막간극의 이야기가 조금 더 되게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막간극이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그게 10장과 11장에 나오거든요.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 그 막간극 3개 중에서 첫 번째 것이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지나가거든요. 11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0장 하나만 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11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막간극과 세 번째 막간극을 이렇게 보면, 3개를 통하여서 이 나팔이 불려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오늘 읽어보셨듯이 등장하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힘센 천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힘센 천사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세다. 이제 성경에서 이 힘세다라고 하는 이 천사가 히브리어로는 기뽀르라고 하거든요. 기뽀르하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력한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룻기에서 보아스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유력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기뽀르 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뽀르라고 하는 것이 요 유력한 이 힘센 천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뽀르,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천사 이름이 하나 기억나시는 분이 있죠. 뭐 그래서 가브리엘, 기뽀르, 가브리엘 뭐 이렇게 자음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이 천사가 혹시 가브리엘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는 굳이 이름을 안 적어주고 있으니까 뭐 안 알려준 이름 굳이 찾아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힘센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가 와서 두루마리를 열어주어요. 이 두루마리 기억나시죠? 앞서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의 안신으로부터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 하나가 건네지거든요. 어디에 나옵니까? 5장에 등장을 해요. 5장에. 이제 그 두루마리가 뭐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7개로 인이 이렇게 단단하게 쪼여져 있어서 그 내용을 열어보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묶은 걸 하나씩 풀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난 이야기가 7인의 심판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장에서는 그 두루마리에 관한 모티프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 내용이 일부가 10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힘센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어지고,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네가 먹은 그 두루마리를 전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 2장 3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이 7교회에게 전달됐었잖아요. 7교회에게. 그러니까 9장까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어도 그 가운데 성도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보호를 받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내용은 이 땅에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라고 본다면, 10장 이후에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위로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명확해진 겁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게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고요. 그 사명은 가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세상의 주권자라는 걸 증명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장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힘센 천사는 이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 두루마리를 들고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 1절에 보시면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10장에 나와오는 이 천사를 하나님의 대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그 권위 있는 대리인의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보냄을 받은 아주 공식적인 방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공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사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건 아주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는 바다를 밟고 있고 하나는 땅을 밟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겠죠? 굉장히 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크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두루마리, 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가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치의 범위가 어디에까지 가는 거냐? 바다에도
땅에도 온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치가 이제부터 완벽하게 다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뭐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여기 보시면 또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놨잖아요. 5장에서는 그냥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왜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두 파로 나눠져요. 5장에 있는 두루마리와 10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다르다. 예, 5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구원의 내용도 있고 심판의 내용도 있지만, 이 10장에 나와 있는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심판 얘기가 주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와는 좀 다른 두루마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두루마리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두루마리가 뭐 다른 거 나온 적이 있냐? 그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건네받은 두루마리가 천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요한에게 전달되어지는 거, 두루마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5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는 똑같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그럼 왜 하필이면 작다라고 얘기하냐?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에게 들려주었던 이 두루마리는 그 중에서 뭔가 조금 더 특화되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메시지 부분을 좀 더 뽑아놓은 어떤 그런 두루마리라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 이 권능에 정말 중요한 이 두루마리, 그걸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하고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좀 작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긴 한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작은 두루마리다라고 표현하는 얘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그러면 여러분들 딱 머리에 떠오르시는 예언자가 있어야 돼요.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떠올라야 돼요.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막 예언하려고 하니까 남유다 사람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하는데 정말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내용들을 막 골라서 하는 거예요. 막 뭐 너희들 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 남쪽 출신 아니냐,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냐, 그만해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서 사자의 이 부르짖음에 관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외치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곱 얘기할 때 뭔가 일곱 마디를 한 것 같아요.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저 땅에 뭐 불이 임하라, 뭐 예를 들어서예요. 뭐 저기에 뭐 홍수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일곱 마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천둥 번개치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는 얘기고요. 그 말이 임할 때마다 뭔가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요한이 그걸 보면서 이게 쓰려고 그랬거든요. 기록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못 쓰게 합니다. 쓰지 말아라, 봉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계시가 뭡니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일,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 열어줌을 통하여서 목적은 믿는 자들이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 말고 하나님은요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에 적힌 것 말씀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냐?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부를 보여주신 거죠. 그게 계시되어졌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다는 걸 계시했다고 표현하고 성경은 그 중에 일부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앞으로 있을 일을 모든 걸 다 아냐? 그건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는 선을 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 한다면 선을 넘는 거예요. 또 알면 아마 우리 정상적으로 살기도 힘들 거예요. 그 큰 거를 어떻게 내 머릿속에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거의 뭐 미치지 않고서야 그걸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두루마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작은 두루마리예요.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것도 있지만 계시 안 된 것들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적지 말고 봉인하라는 그 말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진 유한성, 하나님께 계신 무한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서도 늘 언제나 겸손한 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조금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진다면 그거 진짜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뭐 안다라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뭐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의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아주 유한 존재가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 임봉하지 말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까지 가느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할 영향을 끼친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두루마리의 내용의 중심이 뭐냐? 여러분들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하지 않을 거다. 곧 그 일이 임할 거다라고 이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한 메시지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지체되지 않을 거다. 지체되지 않을 거다. 이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버티고 싸워가는 성도들이 견뎌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얼마 가지 않아도 되니까 너희들 일단 좀 쉬어. 때가 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10장에 와서 그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7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 텐데 그 나팔을 부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은 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다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일이 옛날에 선지자들이 했던 그 구약 성경에 있던 선지자들이 한 예언인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조금 있을
일곱째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 때 그때 이루어질 거다. 너희들은 저 일곱 번째 나팔이 이루어질 때 소리 좋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나팔을 딱 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의로운 재판을 펼치시겠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구나 라고 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곱 번째 나팔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바로 이 시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기다릴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었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전 세계 이벤트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이벤트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이벤트가 우리에게는 뭐 기억도 안 나고 뭐 기대도 안 되고 뭐 마음에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의미도 잘 모르는 성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림의 이벤트가 모든 역사의 최고의 이벤트, 궁극적인 이벤트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곱 번째 나팔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계시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학교도 가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가고 뭐 아기도 낳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또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뭐 얼마 있을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뭐 오늘 진짜 지금 이 시간에 그거 하겠네요. 무슨 뭐 올림픽 뭐 개막식 뭐 이런 거 4년에 한 번씩도 모르는 뭐 개막식 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뭐 국가대표 경기가 있다 뭐 이런 거 자기들 생각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일생의 가장 위대한 이벤트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사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 읽을 필요 없죠. 왜 굳이 말씀 읽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열망이 없는데 주님과 동행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앞으로 남은 이벤트는 딱 하나다. 일곱 번째 나팔. 예수의 재림의 그날. 그 날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그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실은 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사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특별하게 1:1 과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머리에 좀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1:1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아마 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거를 1:1로 지금 과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더 엄청난 얘기를 하죠. 8절입니다. 그건 왜 나타났냐?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충격적인 얘기를 이제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너에게 전달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난 너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이 과외를 들었으니 이제 이 과외 들은 걸 가지고 네가 옛날에 그 선지자들처럼 땅끝까지 임금들에게, 방백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은 이 얘기 혼자 듣고 혼자만 그걸 다 했냐? 아니에요. 자기가 들었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내가 과외받고 왔는데 내가
당신들에게도 이 과외를 전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 귀한 사명을 받고 왔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왔어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재판의 장이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다라는 아주 귀한 과외를 듣고 왔어요. 저는 이제 제가 받고 온 이 귀한 과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외를 마치 힘센 천사 앞에서 직접 받은 과외인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직접 받은 과외인 것처럼 명심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입 벌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실은 이 에스겔서에서도 입 벌려라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중에 에스겔에 대해서 정신 이상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 영어 공부할 때 뭐 옛날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이제 사전 한 장씩 뭐 이렇게 한 장 외우고 뭐 씹어 먹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비슷한 것처럼 제정신으로 안 됩니다.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맛없어요. 목구멍이 안 넘어가요, 진짜로. 예. 이게 종이가 그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말랑말랑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씹으니까요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돌덩이 같아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를 얘기하면서 정신 이상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 전에는 어땠냐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 아니면 입에는 쓰고 배에는 달고,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는 쓴데 배는 달다. 어떤 경우일까요?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났더니 이 안에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어질 때, 참 먹을 때는 썼는데 들을 때는 참 괴로웠는데 이걸 내가 안에 듣고서 회개하니 너무너무 기쁜 은혜가 되어졌구나. 이건 이제 입에는 쓰고 배에는 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정말 기다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니까 입에는 어때요? 달 수밖에 없죠. 입에는 너무 단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어때요? 굉장히 고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 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때거든요. 박해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고, 정말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햇빛 못 보고 살고, 정말 그러고 나니 뭐 사회적으로 무슨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주민등록증이 있겠어요, 뭐 의료보험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뭔가를 내가 보호받거나 우대받을 수 있는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종말의 때는 정말 간절히 사모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달지요. 기다렸던 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말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뭐 예를 들어서요. 저 사람 정말 지옥 가야 돼. 저 사람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옥 안 가면 이거 이상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난 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꼭 봤으면 좋겠어.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뭐 정말 굴뚝 같더라도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드냐? 저는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의의 심판을 이루실 때 정말 그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죽어가고 누군가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요 못 견딜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배에는 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7번째 나팔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뜨거운 사랑의 사명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심의 소리고요. 그리고 내 안에 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예요. 그 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사명을 사도 요한이 받고 이 사도 요한이 이후에 교회들에게 전하면서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막간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넋놓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7번째 나팔이 부는 그날까지 너희들 마음껏 즐기고 있어라,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7번째 나팔이 그날,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정말 그날까지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막간극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어때 여러분들 이번에 설 명절 뭐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에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될까 말까예요. 전에는 인구조사하면 뭐 10명 중에 3명, 4명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참 점점 줄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요즘에 코로나 지나가면서 하여튼 0점 몇 명은 줄었을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교회 제대로 안 다니고 교회 1년 안 가고 2년 안 가고 뭐 1년 동안 교회 안 가는데 뭐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을 읽겠어요? 찬송가를 부르겠어요? 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겠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에이, 뭐 머릿속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매일같이 오늘 코로나 몇 명, 이거는 아주 빠삭하게 외우죠. 오늘은 2만 명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건 아주 매일같이 업데이트되어지는 메시지를 머리를 꽉 채우면 살았을 테니까 아마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 민망한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7번째 나팔에 부는 시간은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루 주어진 날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매일같이 똑같이 주어지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가정에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든 목적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돈 버는 목적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려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의미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의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확실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활력을 찾기를 바라고 나에게 있는 굳건한 사명이 더 확실해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